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찾아오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있고 예상치 못한 그런 광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라굴로 광풍을 지금 바울이 바다에서 만났어요. 지도를 잠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시돈을 거쳐서 그리고 무라섬을 지나고 또 니도에서 배를 타고 이 그레데 섬으로 이쪽에서 남쪽에서 부는 이 바람을 막고 이 북쪽에서 부는 바람, 이 편서풍이 원래 이렇게 불게 돼 있어요. 근데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살모네를 지나서 미항으로, 그리고 그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베닉스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 가는 도중에 지금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동북풍이라는 그런 광풍이 불어 닥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에 광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본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진, 재난, 또 건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내가 손으로 핸들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칩니다. 우리의 인생에 로마는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가는 길에, 순종하여서 가는 길에 사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부르심, 가나안 땅, 하나님이 불러서 택한 그곳에, 그 땅에, 약속의 땅에도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 항상 불러주셨다고,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견뎌내야 됩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택하였어요. 꿈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제들에게 팔려서 또 고난을 당하고 가게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택하였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그에게는 몰아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품들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렇죠? 성품들을 바꿔서 내 속에 있는 사울 같은 교만함들,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걸러내면서 인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을 놓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였는데도, 불러주셨는데도 여전히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나에게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는, 연단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학교에 제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을 저 일로 되던 일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데 그걸 보지 못하면 예수 믿었더니 어려움만 너무 많더라 라고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 감사하지만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었는데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로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광풍이 있어요. 그 광풍이 없다 하더라도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 어디 보세요. 순탄한 인생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이삭의 인생에서도 그는 가면서 계속 뭐 했어요? 우물 파고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을 가지 못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풍랑, 바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도 우리 인류에게 닥친 첫 번째 큰 심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홍해도 모세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었어요. 그렇죠? 그곳을 주의 말씀하심에 그곳에 마른 땅이 나타나게 되고 갈라지게 되었고, 또 요나도 그 물고기 뱃속에 풍랑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풍랑 이는 바다를 걸어오면서 우리에게 폭풍아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누구신가 했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몰아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다는 인생의 큰 풍파, 환란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바울의 여정에 여러 사람이 인생이 함께 엮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가족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고요, 친구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다 얽혀져 있어요. 직장의 친구, 또 동네의 친구, 여러 이민의 삶에서 엮어져 있어요. 지금 바울이 배에 타서 로마로 가는 배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함께 묶어져 있어요.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종되었던 누가와 아리스다고, 그렇죠?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탔어요. 그 사람들은 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배 타고 오랫동안 겨울에 위험한데 목숨 걸고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원하여서 바울을 돕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 또 이 로마로 인도하는 호송에 가는 백부장과 군사들도 원치 않은 일에 지금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지금 배 타고 가고 있는 것이고, 선원과 선주들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인생이 있고 장사의 사람들의 목적이 틀려요. 그런데 함께 지금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각각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요. 선원과 선주 또 군인들 각각의 일에 목적을 가지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부르심을 위한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은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부르심을 입은 상황에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게 합당한 복음의 삶, 또 선생님은 선생님에게 각각 부르심을 입은 대로, 그랬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대로 거기서 뛰쳐나가가지고 뭘 개혁하라, 성경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부르심을 받은 곳으로 다시 가라 이 말이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군인으로 복음을 받았으면,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곳에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할 수 있으면 자유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곳에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라고 한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우리가 촛불이 돼야 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빛이 돼서 소금이 돼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인생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두 번째, 우리에게 이 인생관에서 아무도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혀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인생을 표현했어요. 불안이라는 열차, 자,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면 어떻겠어요? 불안하겠죠?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죽음, 그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가요. 절망의 터널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절망의 터널을 거쳐서 결국 도착하는 종착역이 죽음이라는 종착역이다라는 것으로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 장밋빛 같고 인생 뭔가 해볼 것 같고 난다 긴다 할 것 같지만
우리는 불안의 인생을 열차를 타고 있어요. 사람마다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가는 곳이 캄캄한 어둠의 그런 그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에요. 앞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터널을 나와서 지나가 보니까 마침내 도착한 것은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이다. 인생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삶인데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불안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꿔지는 것, 이것이 새로운 인생이고 새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일이 잘 풀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쳤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말라. 잠언의 이야기만 아니고 전도서 이야기만 아니고 야고보서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5절부터 우리에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1년을 가서 어디서 장사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안개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생명을 안개라고 해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안개 아무리 손으로 붙잡아 보세요.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안개 같다. 그래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가는 안개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거나 또는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지금조차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느니 그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하니라. 그 짧은 시간 살아가면서 허탄한 일, 아무런 쓸데없는 일을 자랑하면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다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삶의 소망을 사람에게가 아니고 물질에게가 아니고 세상에가 아니고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그것이 지혜로운 자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광풍은 선원도 선장도 배 돈 많은 배 주인도 백부장도 군사들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풍의 속에서, 인생의 광풍 속에서 어느 날 많은 일들이 지나가면서, 여러 날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일어서서 외치는 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21절에 광풍에서 외치는 사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자, 배멀미는 나죠. 계속 흔들어대죠. 하늘은 칠흑같이 어둡죠.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날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리고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여러 날 먹지 못하였으며, 하루만 안 먹어도 비실비실하고 2, 3일 안 먹으면 보이는 것이 없을 건데 거기에 생명의 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생명의 위기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뭐다 했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무도 이야기해도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자기 생명의 위기에 닥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을 모은다고 해가지고 이 풍랑을 거스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일어서는 사람,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세상이 어두울 때 촛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 어두울 때 빛이 되고 또 부패한 곳에 소금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일어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생각해보세요. 그 풍파는 여전히 몰아치고 있고 깜깜한 어둠이고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데 그 목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구원의 소리가. 이제는 안심하라.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런 소리를. 그 절망의 소리에서 누가 이와 같이 생명의 보장을 해줄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보장해 줄 때만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와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장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안심하고, 내가 불치병에 걸려도 주님이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라고 하면 그 삶이 바꿔지는 것이고, 낯빛이 바꿔지는 것이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 중요한 문제,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자, 그 생명을 보장해주는 말씀, 그렇죠? 그 생명을 보장해주는 말씀을 하나님만이, 창조의 주, 생명의 주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의사도 잠시 돌볼 뿐이고 결코 생명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배에 모든 실었던 기구들도 다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버렸어요. 왜 그래요?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중 일이에요.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로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폭풍의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 원망과 두려움과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서 이 사도 바울의 목소리,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도의 믿음인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와 그 누가도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도 있습니다. 자,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괜찮아지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태풍도 2, 3일이면 지나가잖아요.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사명을 받았잖아요. 너는 로마에 가서도 이와 같이 가이사 앞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는 분명한 사명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요, 이틀 지나요, 3일 지나가면서 며칠 지나가도 계속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잘못 지금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그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죠?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전이고 소망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배만 깨진다라고 했던가?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 바울은 세상에 지금 죄인으로 속해 있지만 그러나 그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바울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이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신분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부려먹은 종으로,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최고의 지식으로 알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섬기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삶으로 점점 그 은혜가 풍성해져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보려는 것으로 그렇게 가룟 유다처럼 자기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도둑질해 가는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자, 바울의 소속이 분명해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에서 이런 분명한 신앙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흔들지 않고 우리의 시민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어디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말하기를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자, 밤에 저 망망대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옆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없어요. 오바댜를 통해서 그 교만한 것이 별들 사이에 자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끄집어 내리는 것이에요. 땅 끝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에요. 바다 끝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바다 한가운데 사람들은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옆에 서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의 전쟁터에 옆에 서 있다면, 병상의 병투병에 옆에 서 있다면, 우리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있다면
우리는 천하를 얻은 것과 같고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 함께 하느냐 이 말, 누가 함께. 그렇죠?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함께 할 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리 추운 겨울도,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면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해에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죠? 주님이 함께 가면 깜깜한 밤일지라도, 흑암 속이라도, 홍해 가운데를 지나갈지라도, 전쟁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예요. 내 발걸음 지금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하시자고 그랬죠? 아침부터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한번 그 바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부모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또 어느 누구도 해줄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바울이 사도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지금 사명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하겠어요?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한 것처럼 약속을 받았어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큰 문제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두려웠어요. 솔직히 다들 두려웠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전쟁터에 아무리 하나님이 지켜준다 할지라도 총알은 문제도 아니에요. 언제 폭탄이 떨어져서, 미사일이 떨어져서 그냥 흔적도 없이 순간에 사라질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킴으로써 그의 발걸음이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너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라는 사명의 확신과, 또 하나는 여기 배 타고 있는 사람 다 네 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 특권이고 책임감입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엮여졌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엮여져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아직 전도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나에게 맡겨준 친구도 있고, 나에게 맡겨준 가족도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나에게 맡겨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은 자기들이 똑똑해서 살아간 줄 알아요. 그러나 자기가 똑똑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너는 예루살렘 성을 다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면서 정의를 찾고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찾아보라고 하잖아요. 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의인 몇 명이 없어서요? 10명이 없어서. 세상은 자기의 기술과 능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지금 버텨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그들은 깜깜한 흑암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이 사람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제 그 대재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게 붙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는 중보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모두는 나 혼자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면서 자기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혼자 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나에게 케어하지 않는 것 같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할 사람이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하도록 주님 그 이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중보기도 하는 것. 이제 바울의 믿음을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바울은 이미 마음 가운데 단단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도 안심한다 그 말이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천지가 무너져도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배가 두 조각이 나고 다 부서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올 때 우리는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뭐하러 13바퀴씩 돌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마치고 마지막 7일째 그들이 6일째 돌면서 7일째 6번을 돌았더니 마지막 하나님께서 소리 지를 때 그 날이 성이 무너지잖아요. 말씀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자, 여전히 환경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다들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절망하는 풍랑 위에, 바다 위에 하나의 조그마한 가랑잎 같은 그런 하나의 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닻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심령이 단단하게 되고 반석같이 되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반석이 되고 흔들림이 없는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까? 우리도 보지 않았어요. 천국 있다는 거 여러분 보았어요? 가보았어요? 아니잖아요.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다음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누가 뭐라고 해도 믿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직접 귀로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흔들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 이제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와요. 이렇게 바울이 말을 들었어요. 이제 전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이 배는 파손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풍랑이 안 멈춰요. 어떻게 되나? 하루 지나가도 안 멈춰요. 이거 큰일 났죠. 그 다음 27절에 한번 보세요. 바로 이어지는 말 가운데 열나흘째 된 날 밤, 그러니까 26절과 27절 사이에 며칠이 지났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 날인지 이틀 뒤인지 며칠 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26절과 27절 사이에가 갭이 있습니다. 열나흘째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자녀들이 많고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바로 내 생각대로 내 시간에 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대하게 열나흘째 되는 날 밤 이 시간을 견뎌가면서 무슨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할 것이다. 나아만이 물속에 들어가서 7번째, 그렇죠,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살이 어린아이같이 휘어졌어요.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 6일째 돌았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6바퀴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 때, 그때 마지막 돌고 나팔 불 때 그때 무너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의 시간, 그까지. 그래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믿는 자는 마지막에 환난이 닥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인내하는 자를 보겠느냐. 인내가 없어서 다 무너져가 돼요. 인내가 없어서. 믿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반복하는 말이잖아요. 믿음은 끝까지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배반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열나흘째 된 날 밤에
우리가 아들이야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오늘 우리가 믿는 것 오늘 당장 안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믿는 믿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늘문을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놓고 내가 광야에 있어도, 사자굴에 있어도,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풍랑 위에 있어도, 전쟁 위에 있어도, 또 질병 가운데 있어도, 어떤 혼란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을 가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절망적인 환경도 하나님이 핸들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명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에, 주님, 나 때문에 살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나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도 있어요. 나 때문에 성숙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나에게 맡겨주신 목장, 나에게 맡겨주신 동료들, 나에게 맡겨주신 친척들, 나에게 맡겨준 친구들, 나에게 맡겨준 그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풍성하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귀하게 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성도는 주님에게 속하여서 삽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혼란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외쳐야 돼요. 세상이 다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쳐야 되고,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절망 중에 소망을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서? 주님으로 삼아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성도는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몰아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죄에 대해서 싸우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란 말이죠. 거룩하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세상이 다 나쁜 일들을 하고, 세상이 다 악한 말을 하고, 세상이 다 시기 질투로 지나가고, 그렇게 할 때에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왜 당신 항상 감사하세요? 왜 당신 항상 기뻐하세요? 왜 당신 항상 그렇게 얼굴이 편안하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예수님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나도 어려워요, 나도 배고파요,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함께 하셔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응원해 주시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가 있습니다. 나는 찬양하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뱅킷을 베풀어 주잖아요. 주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잖아요. 주님이 내 삶에 일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따라오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광풍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 주께 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이루어 주시도록, 내게 맡겨진 사람들, 주님,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사명을 온전케 완성하여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위기 때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광풍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지금 두려워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지금 염려합니까? 주님, 우리의 좌절 가운데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을 믿고 나온 자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인생의 삶들을 잘 승리하도록, 또 맡겨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도록 주님,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새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